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 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자 리더십에 대해서 마치고 아마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적합하고 또 선호도가 있는 요일로 아마 일주일에 2번씩 1대1이면 1대1 아니면 1대다면 1대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공지가 되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우리가 고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크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면 어떤 분위기의 고조를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때로는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역동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흑빛 같은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져서 채색이 없던 세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칠 때도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가 조정되어지고 교정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역동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고향이나 아니면 분위기의 고조를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의 행위의 어떤 행동의 어떤 활발함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한정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에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 중년 세대 가운데 많이 아주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게 있어요. 꽃을 피우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게 무당의 영적인 세계 요즘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꽃을 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 무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귀신이 점치고 귀신이 강신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공격이 상당히 요즘 거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구한말의 미신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을
복음의 불을 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귀신이 이 극성을 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요즘 아주 극심한 이 무당이 점치는 것, 무당이 굿하는 것, 그 무당이 이 어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보면 거기에도 감정적인 고양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 흥분이 있고 그리고 분위기적인 역동도 상당히 강렬해요. 이런 무당이 굿할 때 그냥 굿하죠. 가만히 명상하면서 굿을 합니까? 그죠? 막 북을 치면서 막 꽹과리를 치면서 막 흔들면서 심지어는 칼까지 막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굿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감정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향만 있습니까?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이게 대가 쓴다고 하잖아요. 대가 쓴다고 하잖아요. 대가 칼 위에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대가 바짝 쓰기도 하잖아요. 잡지도 않은데 대가 확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고향이나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그런 행위적인 그런 열광적인 일들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힘에서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자아로 되지 않고 우리 밖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얼굴이 새까면 새까만 대로,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크면 큰 대로 자기 자신을 좋게 수용해야 된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나에게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자기를 수용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돼서 이제는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뭐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나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니 나라는 존재가 이 자아가 정말 믿을 만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아가 믿을 만한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가?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취약한지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관계가 취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언제 요동합니까? 환경에 의해서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가 요동합니다. 잠시 전만 해도 살 것만 같고 좋을 것만 하다가 누군가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취약해져요.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상황을 통제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건강도 내 힘으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도 내 힘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늙고 죽어가는 이것들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초인적인 의지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의 극악한 상황과 역경을 딛고 초인적인 힘으로 뭔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늙고 죽어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다 놓고 사라지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좋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이 세상에서 임시 방편은 그나마 괜찮은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고 가정을 따뜻하게 생각하고 또 가족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별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다들 안 보내주시려고 뭐 나는 보내줄 생각이 없는데 뭐 보내줄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엄마 아빠라도 보내드려야 돼요. 다 갑니다. 내 자식도 가야 돼요. 저도 딸 둘 아들 둘이 있는데 와 딸을 어떻게 시집 보냈는데 그죠? 여기 딸을 시집 안 보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죠? 아니, 딸을 시집 안 보내보셨어. 딸을 한 분 두 분 시집 보내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막내도 사랑스럽고 둘째도 사랑스럽고 어떻게 보낼까? 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딸 옆에 붙어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해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별이에요. 마음이 아파. 너무나도 슬퍼. 자식도 보내줘야 되고 부모도 보내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형제도 보내줘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취약한 자아라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취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래서 다 헛되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다 가져도 이 모든 것 결국 자기도 이걸 놓고 가야 되는 알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자아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취약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세상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원래 이렇다면 우리는 상실감이 없을 거예요. 원래 그랬다면 상실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원래 그랬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망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바로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알고 나를 따라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생명과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로 생명을 삼으려고 아무리 그것을 파고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물이 저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서에는 잘 53장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목자와 함께 있었으면 그 양이 먹을 것도 알고 마실 것도 알고 마실 것도 가고 먹을 것도 가고 쉴 것도 가고 목자가 있어서 돌봐주고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줄 텐데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우리 죄악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취약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유, 이 세상에 취약하고도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충만한 생명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오거나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안정과 의미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왜 인생의 정점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지금까지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서 다 이뤄봤더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되겠다, 내가 이것이 나 인생의 목표다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의미인 줄 알고 그것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미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생명과 안정과 의미는 우리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의 생수의 근원을 저축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유도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죽었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해요. 아주 가혹하게 단정해요. 세상은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세상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고 세상은 사람 뭔가 괜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개선시키고 고양시키고 뭔가 교육시키면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참 듣기가 싫어요. 그죠? 이런 인문학적인 시대에 이런 말 했다가는 문명의 이단아, 문명의 거의 뭐 비주류로 우리가 이러면 찍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심지어는 사탄과 귀신의 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끝났고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끝난 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인 사망의 영인 사탄과 악한 영에 질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또한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원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이루어도 아무리 올라가도 그 가운데에서 참된 의미와 참된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고 저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긴 악한 영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는 것이 그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들지?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너 산다. 야, 너 돈 때문에 힘들지? 돈 문제만 해결되면 산다. 너 아내 때문에 힘들잖아. 아내 문제만 해결되면 산다. 너 부모 때문에 힘들잖아. 부모만 해결되면 산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해결될 수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갈증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된 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터진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과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함을 우리에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받으려면, 물론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살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온건한 주장이고, 세속적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참 지혜롭고 보이는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다 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은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올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편안한 것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가족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걸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붙들고 있고 그들이 삶을 지탱하며 살았던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야고보는 누구까지 버려두고 쫓았습니까? 야고보는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파괴범이 되라, 가정을 유기하라 그 말이 아니라, 자식을 유기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채우시는 분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닉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지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안 됐다라는 것이요. 자,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누가 판단한 것이죠? 자기가 판단한 거, 나의 판단. 내가 본능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관습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내려놔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하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무언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 배도 내려놨지만, 그물도 내려놓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절대적인 이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것.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만심과 자신들의 자신감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결국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으셨어요. 철저히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심지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놔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짜내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모든 것을 짜내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망이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떳떳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누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나에 대하여서 자랑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사람, 돈, 내 지식,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자아, 이것들을 의지했다면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다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별것 아니다, 너는 별것 아니고 너는 크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폭로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더 갑옷을 입고 더 껍데기를 쓰고 더 나의 의를, 누더기 같은 나의 의를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괜찮았던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안에 이런 완악한 세상으로 해보려고, 나로 해보려고, 사람으로 해보려고, 내 손에 든 걸로 해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주의 은혜 가운데 내려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내려놓으시고, 밖에 누가 막 울어요. 예수님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각자가 감동하실 것입니다. 내 자식. 그럼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자식 잘해 주시고, 자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부모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부모는 축복하시고, 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공 아니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고 있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라, 다른 거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구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 저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려놓으셔서 오직 성령님만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나의 어떤 활동이 많은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진 것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또한 내려놓고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좀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도 없고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0일을 기도하고 내가 5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릴 때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자아가 의지했던 기대와 자아가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떠한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품기 어려워요. 희망을 품기 어려워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된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환경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비관적인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무지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을 할 수 없는 건덕지가 없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내버린 것입니까? 주님도 내버리고 주님의 약속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더니 너무나도 세상이 암울하죠. 예수님이 가셨으면 누구만 남아있어요? 제자들을 죽이려는 핍박하려는 제사장들과 핍박하려는 유대 지도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관적이겠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옆에 눈에 보이기라도 했으니까 뭔가 마음이라도 든든했는데 예수님께 편지도 쓸 수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위대한 일,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릴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재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환경과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 소망과 믿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소망을 뒀다면 주님의 약속도 믿고 주님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 사도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다리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자아가 죽는 자리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결국 성령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5일 기도하다가 5일 기도하다가 6일 기도하다가 이거 뭐 별거 없냐고 집에 갔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지쳐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자체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아를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예측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이 결과들을 결정해 나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이게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뭐 검색 엔진 내가 물어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검색 엔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 챗 GPT한테 물어봐야지. 챗 GPT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온 거 이걸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챗 GPT 말하는 거 보니까, 네이버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끝났어. 다 망했어. 누구를 의지했어요? 챗 GPT와 네이버와 유튜브를 의지했어요. 자아를 의지해서 내가 보니까 망했어. 내가 보니까 안 됐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한낱 미신에게 맡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죽은 예수에 대해서 빠져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성령 충만 받아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 예측값과 결과값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온 예측값과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아요, 세상이요, 아니면 예수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 같은 우리들을 다시 부인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렇게 내 자아가 이렇게 올라와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누가 막 모든 소리가 듣고 누구를 보고 내 현실을 다시 자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흔들려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뭔가 아내랑 나랑 안 맞으면 막 흔들립니다. 세상 만사가 잘 풀릴 때는 좋은 것 같다가 뭔가 흔들리고 뭔가 안 되어지고 내가 예측치 못한 일이 오면 막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완전한 충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완전한 충만이 우리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기다리고 구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충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렇게 너무나도 졸리신 분이 저렇게 조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졸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텐데 뒤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졸리시는 게 잘 보일까 하면서 마음이 아픈 분 기도하면 결국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맨날 조냐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언젠간 떠나가요. 할렐루야. 동의는 안 하시나? 예. 예, 동의하실 분이 동의하셨네. 그럼 됐어요. 예, 벌써 떠나갔네. 예.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이 불순종의 마귀는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가? 이 불순종의 마귀 사춘기 귀신인지 사춘기 마귀인지 모르겠는데 떠나가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마셨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등골이 휘도록 내가 일을 했다. 내가 네 학원 보내고 내가 네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네 했던 내가 이 손가락을 내가 부러뜨려야지 내가 지금.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이 순화해서 한 말이에요. 순화해서 한 말. 다들 저보다 더한 말 하시잖아요. 그죠? 더한 말 하시잖아요. 말하시는 것처럼 쳐다보시고 더한 말 하시잖아요. 이런 게 뭐라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별로고 품행도 방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아무튼 형편없는 사람이 있었대요. 형편없는 교회에 다니는. 근데 그 다니는 사람도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녀. 아내 때문에. 근데 그 아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이 생겨서 남편이 장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대.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대. 얘들이 저희 장로님 오신다. 장로님 오신다. 아빠가 오면은 장로님 장로님 오신다고 이렇게 모셔라. 결국 장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대요. 근데 그 장로가 멍멍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장로가 됐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내가 그때 기도한 내 입술을, 내 혓바닥을 뽑아버려야지. 내가 그렇게 내가 바보같이 기도했다고,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받을 줄로 생각도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하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가 자로 판단하고 자가 내놓은, 세상이 내오는 예측값과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하늘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우리는 세월도 아끼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 의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랬지만 자아가 말하는 이야기 앞에 두려워하고 자아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낙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도무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